이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순례자들의 노래인데 이제 132, 133, 134 세 편만 남아 있죠.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가 이제 순례자의 노래인데 이 132편부터는 성전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시온이라든가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례를 오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하는 얘기죠. 해서 132, 133, 134 이 세 개의 노래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2편이 내용이 뭔가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얼른 읽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저자는 다윗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솔로몬이라고도 합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다윗이 3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자기가 쓰면서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쓰기 어려우니까 이것은 솔로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132편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로다. 다시 1인칭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시를 쓸 때에 자기 자신도 3인칭으로 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다시 1인칭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찾았도다. 우리가 찾았도다. 이런 걸 볼 때에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으로 보는 것도 좀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다윗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솔로몬의 말인가 다윗의 말인가, 어떤 때 조금 생각하면 솔로몬 말 같기도 하고 조금 생각하면 다윗 말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왔다 갔다, 원고도 처음에는 솔로몬이 썼다고 했다가 다윗이 썼다고 다시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쓴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나눠져 있으니까 누가 썼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132편은 솔로몬을 저자로 보는 사람은 이 내용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 기도할 때 내용하고 비슷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다윗을 저자로 보는 사람은 이것은 봉헌 기도의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32편은 선행하는 두 가지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을 알아야 시편 132편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에 나오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무슨 언약을 맺었냐면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인데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그 아들이. 그런데 그 아들이 내 명령을 잘 지키면 축복을 하겠지만 내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하고 인생 채찍을 가지고 네 아들을 징계할 것이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내 아들에게서 그렇게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사울은 완전히 은총을 빼앗아 가지고 사울의 집안은 망해버렸지만 내 아들이 혹 잘못한다 해도 내가 은총을 뺏지는 않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후손이 계속 왕이 될 것이고 내 후손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내 후손의 왕위는 영원한 왕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후손이 왕이 되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위가 너와 네 아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영원히 경고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인간 다윗에게 준 약속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 어떤 나라가 영원하고 어떤 나라가 왕권이 그렇게 영원한 왕권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뭐 다윗 왕권이 지금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다윗 언약에 나와 있는 내 위가 영원하고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것은 결국은 다윗의 아들로 불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예언인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구약의 용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8절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시편 132편에 다윗 언약이 나와 있죠. 그게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이게 11절 12절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하고 맺으신 언약을 지켜달라고, 나하고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다윗 언약을 알고 있어야 돼요.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몇 장에 있다고요?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선행되는 사건은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사건입니다. 법궤, 다윗은 나이 30에 이제 왕이 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나이 30에 기름 부음 받은 거는 17살 때 받아가지고 30에 비로소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남부에 있는 헤브론에서 7년 반 통치하다가 이 여부수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지고 이 여부수족이 다윗 보고요, 야, 너는 빼앗지 못한다고 약 올리고 너가 아무리 쳐들어와도 우리 가운데 이 다리 장애인이 있어도 너 같은 건 이긴다고 다윗을 약 올렸어요. 그러다가 박살났어요, 여부수족이.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부수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3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부수족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 가지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아크 오브 카비넌트, ARK, 아크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우는 것은 하나의 상자예요. 상자인데 이 상자는 뭘로 만들었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카시아 나무를 성경에는 조각목이라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데 크기가 얼마나 되나 하면은 가로가 1.1m, 그리고 세로가 0.7m, 높이가 0.7m예요. 가로는 2규빗 반, 세로는 1규빗 반, 그리고 높이도 1규빗 반. 그러니까 1.1m하고 0.7m, 그렇게 크지 않죠. 1.1m, 0.7m, 높이도 0.7m.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안팎을 금으로 다 이제 도금을 했어요. 안팎을 정금으로 다 도금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반하나 하면 금고리를 4개를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어서 그것도 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고리에다 끼우는 거예요. 끼워가지고는 긴 채를 끼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레위의 자손 가운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가 있는데 고핫 자손들이 그걸 어깨에다 이렇게 메어가지고 언약궤를 운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는 이게 별로 크지 않은 상자인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을 받은 2개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는 그 모세가 계시받은 성막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불리우는 것에 그 윗뚜껑이 있어요. 윗뚜껑은
다 정금으로 됐어요. 정금으로 된 뚜껑인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시은소라고 불러요. Seat of Mercy, 시은소라. 왜 그러냐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이 대속죄일 7월 15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뿌리면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해서 그것을 시은소라 혹은 속죄소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군가? 이걸 아카시아 나무를 자르고 금을 도금하고 해서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훌의 손자, 그러니까 모세의 양손을 잡아줬던 아론과 훌이 있는데 훌의 손자가 있어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제 성령의 충만을 입어가지고 이 그 법궤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요, 이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법궤는 곧 하나님이에요. 법궤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를 손으로 만진다. 그럼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법궤 뚜껑을 열어서 본다. 그럼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법궤를 술에 실어 갖고 막 날른다. 그럼 그 사람도 만지진 않았으니까 죽지는 않지만 이제 그게 떨어지거나 할 때 손으로 잡으면 죽게 돼 있어요. 이 법궤는 아무나 만질 수 없고 들여다봐도 안 되고, 그리고 운반할 때도 막 아무렇게나 운반해도 안 되고, 반드시 레위 지파 가운데에 고핫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맨 앞에 이제 법궤가 가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법궤가 가고, 백성들은 그로부터 이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제1진으로 가는데 그게 법궤하고 거리가 2000규빗이에요. 2000규빗, 약 900m, 약 한 1km 정도 거리를 뛰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바짝 따라가고 막 들여다보고 만지고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규빗을 뛰어서 법궤가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원래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시내산부터 이 언약궤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행하고 다니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나 하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나? 실로에 있었다.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실로라는 것에 있고 실로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때 제사장은 누군가 하면 엘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아들 둘이 아주 불량자입니다. 홈니하고 비느하스란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목이 있는데 아무거나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나오는 대로 먹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수종들은 여자들 다 자기가 건드리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이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에베네셀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에베네셀은 원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인데, 그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는 겁니다. 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4,000명이 죽으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우리 가운데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해가지고는 실로에 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터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미신적으로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미신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하고 그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갖다가 자기네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가 같이 놨어요. 그러니까 법궤하고 다곤 신상이 있는데 같이 놓으니까 이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서 있질 못하고 자꾸 꼬꾸라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온통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고 피부병 생기고 별게 다 생기고 하니까 7개월 동안 있다가 아이고 이 법궤를 우리가 모시고 있다간 다 죽게 생겼다 해가지고는 결국 이 암소 두 마리에다가 새끼가 있고 그런 암소 두 마리에다가 새 수레를 해가지고는
그것을 실어서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암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어디로 갔냐 하면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이제 요빠 공항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쭉 가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이 벳세메스라는 곳은 요빠 공항하고 예루살렘하고 사이에 있어요. 사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인데 이 벳세메스로 보내요. 근데 암소가, 젖나는 암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똑바로 가가지고 벳세메스에 법궤를 갖다가 배달을 한 거죠. 배달을 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금맥기도 돼 있고 해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구경 좀 하다가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그게 그냥 70명인지 5만 70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5만은 가로가 딱 쳐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벳세메스 인구가 5만 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명 죽었다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히브리어 숫자가 그 옛날 베끼다가 이게 좀 졸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잘못 베낄 수도 있고 한 70명 죽은 것 같습니다. 법궤 열어보다가 구경하다가 70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법궤를 아이고 이거 무서운 거구나, 이거 공연히 잘못 건드렸다가 다 죽게 생겼다 이래가지고는 이 법궤를 어디다가 두었나 하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법궤를 갖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그럼 기럇 여아림은 어디냐? 그럼 벳세메스하고 예루살렘하고 사이예요. 그러니까 요빠 공항에서 가면 가운데 벳세메스 있고 조금 지나면 기럇 여아림 있고 그다음 조금 더 가면 이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궤는 어디에 있게 됐나? 어디 있나 하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헤브론에서 7년 반 통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자 제일 원했던 소원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법궤를 모셔오기를 원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장막을 지어놓고 실로에 있던 것보다 조금 나은 장막을 지었어요. 아직 성전은 짓지 못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리우죠. 이것을 지어놓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가가지고는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근데 아비나답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한 사람은 우사이고 또 한 사람은 아효이고 우사와 아효. 근데 우사가 이제 수레를 싹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수레를 몰고, 아효는 이제 수레 앞에서 비키시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효는 수레 앞에서 비키세요 하고 우사는 이제 수레를 몰고 소를 몰고 이 가는데 이게 낙원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르니까 소들이 뛰는 겁니다. 뛰니까 법궤가 떨어질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를 탁 만졌어. 우사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지. 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사하고 충돌하셨다 해서 다윗이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 법궤를 이거 함부로 다뤘다가 나까지 죽겠다 해가지고는 법궤를 이제 어디다가 옮겼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깁니다. 이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게 블레셋 가드 사람인지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사람인지 아니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레위 지파로 귀화를 했는지 그것은 뭐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드 사람이라 돼 있어요.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석 달을 모시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 오베데돔의 집에 소유의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은 20년을 모셨는데도 아들이 죽었고 오베데돔은 3달을 모셨는데도 큰 복을 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오래 믿어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어도요 별로 복은커녕 복을 못 받을 수가 있고 잠깐 믿어도
진실되게 믿으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하고 오베데돔의 집과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진실되게 섬겨야 됩니다. 이 오베데돔은 3달 동안 법궤를 모셨는데 큰 복을 받고 자식들 복 받고 소유의 복 받고, 그러니까 다윗이 복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하 그렇구나 해가지고는 다시 오베데돔의 집에 가가지고는 이번에는 성경 그대로 레위인들 고핫자손 어깨에 메어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제사 지내고, 다윗은 너무나 기쁘니까 춤을 추고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첫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이가 창에서 보다가 아이고 저거 왕이 돼갖고 저렇게 바지나 벗고 춤이나 춘다고 비웃다가요, 미갈이는 그 후로 전혀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니 왕이 하나님 모시오는 걸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추다가 좀 혁대 좀 끊어졌기로서니 그걸 그렇게 놀리고 웃고 그러다가 결국 저만 손해봤죠. 저만 손해보고 자식이 없었더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식이 없었더라. 뭐 자세한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복을 못 받게 된 사람이 미갈입니다. 미갈. 그렇습니다. 언약궤가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게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는가 하면 3절부터 읽어보죠. 3절부터 시작.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사 앞에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그런데 이 궤를 모시기 전에는 내가 잠도 안 자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잠도 안 자겠다. 눈꺼풀로 졸기하지도 않고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장막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전까지는 잠도 안 자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다가 어디서 찾았나?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이 나무밭 field of tree, 나무밭이 뭐냐면 기럇 여아림이에요. 기럇 여아림의 뜻이 나무밭이에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이죠. 거기 있는 것을 찾았도다 해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모셔오기 전까지는 내가 잠들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셔올 때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성도들은 다 즐거이 외치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편 132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첫째로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을 알아야 되고, 둘째로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이 사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편 132편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뭔가? 1절로 6절은 법궤를 모셔오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다윗의 근심은요 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모셔올 것인가? 그게 다윗의 근심이에요. 다윗의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버나?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의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나라에 모셔오나? 그게 다윗의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다윗의 근심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첫째 다윗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로 9절은 뭘 기도하냐면 7절로 9절 여호와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다윗의 장막을 지어놓고 법궤를 모셔놓고 하나님 법궤와 함께 하나님이 들어오소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자기가 잠도 자지 않겠다고, 졸지도 않겠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물리치지 말고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내게 아들을 주고 내 아들의 위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어 달라. 그리고 13절로 18절은 하나님이 13절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dwelling place,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영원히 쉴 곳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법궤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달라고. 그렇죠. 15절에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또 내가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그렇죠.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물질의 복도 주시고 구원의 복도 주시고 기쁨의 복도 주시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없이 뭐 복을 받고 살겠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들 복이 뭐 얼마나 오겠어요. 복이 있다고 해도 복도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참된 복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주시고 구원의 복도 주시고 즐거움의 복도 주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뿔이 나오게 한다. 이것은 다윗에게 나오는 뿔, 다윗에게서 나오는 가지입니다. 이 다윗에게서 나온 뿔은 권력입니다. 권력, 능력이 상징이에요. 뿔, 이게 소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요. 소 뿔 있잖아요. 뿔, 이 물소 있잖아요. 데퍼딜이라는 물소. 이 물소가 사자하고 싸우면 질까요, 이길까요? 야, 물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자를 물소가 이걸 박아갖고 하늘로 날려버려. 그럼 사자가 현장에서 돌아가셔. 야, 뿔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뿔 있는 짐승 근처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트럭 갖고 코뿔소 앞에서 까불다가 코뿔소가 달려오더니 트럭을 확 받아가지고 뒤집어 엎어놨어. 야, 코뿔소 이 뿔이 엄청나요. 이 뿔은 능력입니다. 뿔이라는 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다윗에게 나오는 뿔, 이게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등을 예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밝혀주셔. 그리고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를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 내용은 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며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2편은 우리에게 뭘 교훈을 해주나 하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였나? 그는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법궤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그만큼 중요한 일로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런 걸 왜 하느냐 그러죠. 하나님의 임재,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찾으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최고 소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그 소원은 안 들어주셔서, 너는 전쟁에서 너무 사람을 많이 죽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축복은요, 결국은 다윗에게서 나오는 다윗에게서 나오는 뿔로부터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에게 나오는 뿔입니다. 다윗에게서 나오는 가지예요.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요,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윗 언약. 여러분, 인류 역사가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인류 역사는 수없이 많은 나라가 있어도 결국은 한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한 나라. 그 나라가 뭐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히 바뀌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망하지 않는 나라고, 그것은 국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지 않는 나라고,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 되는 것,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지, 다른 것은 그에 비하면 그건 뭐 새 발의 피, 모기 발의 워카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했던 오벳 에돔은 3달을 모셔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모셨던 아비나답은 20년을 모셔도 그 아들이 죽었어. 오사가 죽었잖아요. 20년을 모셨어도요. 근데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라,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축복의 근원인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